네, 오늘 성경 파노라마 36번째 시간인데요. 구약 성경 책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 오늘로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인데요. 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마치 주의 종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직설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크게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아져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 결론과 같은 내용도 담아져 있죠. 일단 이 지금 말라기서의 그 말라기 시대의 그 배경을 간단히 보면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요 당시에는 이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망해서 70년 지나서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수건 사업이 뭐였냐면은 성전을 이제 빨리 이렇게 건축을 하고, 왜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고 성벽 재건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옛날에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 이야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을 이제 느헤미야라든지 또 뭐 수룹바벨 또 그 당시에 이제 에스라 이런 학자들이 같이 오면서 건축이 이제 됐죠. 성벽도 다 재건되고. 그래서 이제 성전과 성벽이 다 재건되니까 자기들이 살던 집, 또 이제 도시 개발도 하고 집도 건축하고 이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나름 삶의 자리에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도 완공되고 삶의 자리에도 정착을 했는데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다 성전도 재건된 것 같고 도시도 다 재건이 됐고 또 집들도 안정이 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거는 완전히 아직 무너져 있고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가라앉아 있는 그런 영적 상황을 반영한 책이 오늘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외형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 하는 거였어요. 진정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 자, 오늘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드리는 제물,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병든 거 갖고 오고, 이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거를 주로 갖고 오잖아요. 주로 이제 양이나 염소가 가장 많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부자들은 소를 갖고 오기도 했어요. 근데 가지고 오는 걸 보니까 병든 거, 못난 거, 자기 쓰기에 소용없는 거, 이런 것들을 제물로 가져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제물을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는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고 한 2년, 3년 이렇게 막 될 때, 어떤 성도님께서 자기 집에서 쓰시던 이제 책상하고 이제 의자하고 뭐 사무기기, 기구 같은 거, 또 뭐 컴퓨터, 하여튼 자기 집에 쓰던 건데 새로 교체하면서 자기 사무실에서 쓰던 건데 또 교체하면서 교회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놓고 쓰긴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분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래도 그냥 내다 버릴 수도 있는데 교회 갖고 온 거니까. 그런데 교회에다 헌물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새 것으로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쓰다가, 그분은 그러진 않았는데 쓰다가 이거 버리자니 아깝고, 내가 쓰자니 쓸 수 없고, 내 거 새 걸로 바꾸면서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놓자, 이런 마음으로 갖고 오면 안 돼요. 교회가 뭐 쓰레기장입니까? 재활용 하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기 와서도 그런 일이 한 2번 있었어요. 근데 가져오니까 제가 뭐라고는 안 해요. 또 베란다에 다 처박아져 있어요, 지금. 2층, 3층 베란다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교회는 헌신할 때, 헌물할 때 중고 가져오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새 거, 하나님 건데 내 거보다 더 귀하고 내 거보다 더 좋은 걸 갖다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의 자세,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자세를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구약 율법에 규정이 있었어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실 때 헌금하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는 매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제물을 드려야 됐고, 또 하나는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흠 없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오실 때도 주일 예배 같은 때는 옷을 잘 입고 오는 게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집에서 잠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온 것처럼 나오면 안 되고, 교회 올 때는 예쁘게 반듯하게 입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돈 만나러 갈 때 아무거나 입고 가지 않잖아요. 사돈 만나러 갈 때 잘 입고 가고, 또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그러잖아요. 사돈 만나러 가는데 지각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배는 우리가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 유다인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믿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거,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거, 그런 거 자기는 사용하고 그런 거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적당한 거, 대충 해도 된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속상한 마음을. 자, 1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이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 말 아닙니까? 너희들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드리는 건 나 예배 안 받는다. 그 재물 안 받아. 예배 안 받아. 나 너희들이 싫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 근데 이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 속을 너무 썩이면, 너무 속속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 너 호적에서 너 판다? 너 지금도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판다? 그렇다면 진짜 파진 않죠. 진짜 호적 파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도 진짜 그걸 싫어하거나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 알겠죠?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성전도 다 건축해놓고 성벽도 재건하고 나름대로 도시도 다 복구되고 자기 집도 살 만큼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그렇게 멀어져 있고 영적인 관계는 무너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벌써 한 3년을, 만 3년을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막 경제적 문제가 많고 소상공인도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또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북한과의 관계도 어렵고 정권 새로 바뀌면서 좀 막 혼란 중에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들이 우리나라 안팎에 막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문제예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거 막 돈 때문에 어떡하지? 뭐 우리 자식 때문에 어떡하지? 우리 나라 어떡하지? 이런 거보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지,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지, 더 예배 생활해야 되는데 예배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관성이라는 거 아주 관성의 법칙. 사람들이 관성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우리 성도들의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의 습관이 점점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3년 동안 막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뭐 예배 교회 잘 모이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리주의로 흘러버리고 내 위주로 편의주의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그냥 편하게 쉽게 예배드리려는 그런 경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관성이 익숙해져가는 그런 경향이 이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런 걸 점검해야 돼요. 월십, 예배 월십이 뭡니까? 월스, 정말 가치 있고 값지고 귀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예배 드린다 할 때 우리 보통 교우들끼리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닌데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봤어?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참여하는 거고 드리는 거거든요. 구경꾼으로 이렇게 와서 앉아서 설교 잘하나 못하나, 특송 찬양 잘하나 못하나, 누구 기도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참여해서 sacrifice라고 희생 제물, 내 자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배, sacrifice, 헌신 예배,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잖아요. 예배. 그래서 우리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알지만 우리 1세대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뭐 학벌이 좋아요, 재산이 좋아요, 무슨 뭐 권위가 있었어요. 환경이 좋았습니까? 다 부족하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신앙만큼은 얼마나 대단했어요.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막 시간 지키고 부흥회도 한 막 일주일씩 막 부흥회 하잖아요. 새벽에, 점심때, 저녁에 이렇게 쭉 부흥회 막 하고. 부흥회가 이제 요새는 점점 줄고 요새는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게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막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막 예배당이 주일 난 못지않게 꽉꽉 차고 밤새워 철야기도 하는 그런 시절 얼마나 많았어요. 철저히 신앙생활 참 잘했죠.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이 교구 이제 신방 전도사를 할 때인데 제가 맡은 그 교구가 이렇게 이제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조금 먼데 좀 외진데로 이사하신 이제 연세가 드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막 은퇴하신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조금 교회에서 먼 데로 이사했으니까 이정수 전도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교회랑 너무 멀어지지 않게 좀 이렇게 관리 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른이 넘으셨으니까 요즘은 이른도 건강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른 되면 많이 힘드신 때고 또 교회도 멀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오시게 됐어요. 이사한 후부터는. 근데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이사한 후부터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됐는데 그분 제가 이렇게 방문하러 가면은 미리 한 30분 전부터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뭐 저를 사모하겠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거기 집에 가면 이 벽이 성경 말씀으로 막 도배가 돼 있어. 막 성경 말씀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다 여기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예. 주보도 꼬박꼬박 막 몇 년치 주보가 이렇게 쌓여 있어. 예.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정말 은혜스러운 거는 이제 헌금을 하시는데 헌금이 아주 빳빳하게 다리미로 데려서 드려. 다리미로. 예. 그러니까 항상 받을 때마다 빳빳해.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유, 헌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새 돈을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다리미로 다린다는 거예요. 꼭 1,000원, 2,000원 이렇게 헌금하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예. 벌써 한 30년, 뭐 몇 년 전이니까. 다리미를 이렇게 다려가지고, 여러분, 다려서 드리나, 구겨진 돈이나, 1,000원이 다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에 보니까 먼데 왔다고 저한테 호주머니 이렇게 돈을 이렇게 꾸겨 넣어줘. 짜장면 드세요, 전사님 합니다. 1,000원짜리 꼭 하나씩 넣어줘요. 너무 미안해. 예. 그래도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짜장면 사 먹으려고 또 받아가지고 오고. 예. 참 저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생각이 나요. 예. 한 1년 반인가 제가 이렇게 거기 했는데, 그렇게 순수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인사드리고 나오면은 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서서 봐. 그 마음이, 이제 우리는 그런 옛날 그 어른들의 그런 신앙, 그런 스피릿이 이제 점점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성의 없게 예배드리고, 대충 적당히 예배드리고, 재물도 그냥 뭐 정말 허접하게 그냥 막 이렇게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1장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그 원인이 거기 6절에 나오는 거죠.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네,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무너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대충 적당히 드릴까요? 나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람을 존중하겠어요? 사람 존중하지 않지요. 성경은 여러분 일관되게 방정식처럼 일관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주시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고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대충 적당히 그냥 앉았다가 그냥 그렇게 한다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도 너를 축복할 수가 없구나. 그런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가장 보여지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사실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예배 태도가 참 중요한 거죠. 이것이 해결될 때, 제 어릴 때 이제 부흥 강사님 이제 부흥회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교회에서 하면은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하면은 저보고, 아, 이정수 선생 북 쳐야지. 그럼 제가 막 북 쳤거든요. 북. 네, 북 열심히 쳤어요. 막 악기 있는 거 막 동원하는데 우리 그 큰 북 있어요. 큰 북 있으면은 그것도 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부흥 강사님 여기 설교하면 앞에 딱 앉아서 회중 바라보면서 큰 북 쳐서 막 찬성, 옛날 얼마나 부흥회 하시죠? 막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니까? 막 북을 얼마나 그냥 쳤는지 막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회를 제가
많이 참석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부흥회 또 은혜 받고, 예, 또 변화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부흥 강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십자가를 크게 이렇게, 예, 이게 칠판 같은 데다 그려 놓으시고, 신통이 인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통하면 사랑과 사랑 관계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부흥 강사님이 좀 무식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했거든요. 어거지로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좀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신통이 인통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스럽고 교통이 되면 사실 사랑 관계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예.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예배 규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 번제, 화목제, 뭐 속건제, 속죄제, 예. 이런 쭉 예배 그 규정이 쭉 나오는데 다 희생제사 아닙니까? 희생제사. 예. 세크리파이스 희생제사거든요. 희생제사가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가장 귀한 내 마음의 중심을, 가장 귀한 재물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희생예물이거든요. 희생제사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이 내가 편하고 또 내가 부담 없고 이게 사실 예배 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 돌아온 주일도 우리가 직분자 이제 뭐 부흥회 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나 교회 봉사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려고 얼마나 우리가 이 나오기가 쉽습니까? 여기 예배, 수요 예배 나오기가, 주일 예배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는 손해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막 어려워야 되고 힘든 일이 있어야 되고, 또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다 마찬가지죠. 불편함이 있고 부담이 있고 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런 걸 내가 다 희생하고 접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희생 예배가 되는 거고 희생 제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죠. 아유, 오늘 심심한데 뭐 할 거 없나? 예배나 가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예. 오늘 시간도 남고 짜투리 시간 뭐 그냥 뭐 할 거 없나? 아유, 시간 남는데 교회 청소나 할까? 이게 아니잖아요. 바쁘지만 어렵지만 시간 쪼개서 내가 교회 오는 거지, 남는 시간 할 일 없어서 오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자세가 무너져 버리죠. 예. 그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 일정이 잡혀지고 스케줄이 짜지고 내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존 베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인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빨간불이 켜진 거죠.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바로 그거를 회복하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거 회복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 결론과 같은 마지막인데요. 진정한 생활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생활신앙. 네. 이 생활신앙에 관한 거는 오늘 이 말라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 2장 11절 보겠습니다. 생활신앙을 회복하라는 게 뭐냐? 2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네. 여기 유다인들의 그 생활신앙에서 유배된 게 뭐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으니 하는 겁니다. 이방신의 딸이랑 결혼했다는 것은 이방 여인은 100%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거든요. 예. 100%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은 그 우상을 나도 섬기게 되는, 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가장. 예.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부터 여기 말라기까지 가장 싫어하는 게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기웃거리고 들여다보고 관계 맺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생활신앙의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우리 3장 7절 말씀. 이거는 이제 좀 유명한 말씀이죠. 3장 7절 말씀은 말라기 하면 이 말씀이 많이 11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대두되는데, 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은 11조 할 때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여기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것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내가 사는 힘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11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힘이 돈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신앙의 어떤 밸런스를 갖게 되는 건데요. 돈을 경영하고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 이 헌금을 돈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면 나에게 탐심이 들어오고 내 욕심이 들어오고 세속적이 되고 자꾸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벌써 사는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이런 말씀을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건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가? 자, 우리 마지막 4장 2절 아까 텍스트 본문으로 읽었던 오늘 4장 2절 말씀 제가 읽고 오늘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어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위해서 더욱더 예배생활, 또 삶으로 드리는 신앙생활, 생활신앙 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